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으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네. 오늘 이 두 절 가지고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사실 이 뭘 하고 살 것인가 고민, 대학교 때 고민 많이 하죠. 뭐 하고 살 것인가, 어느 직업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직업을 위해서 좋은 대학교도 가고, 또 좋은 대학교도 갔을 때는 마치 내 인생을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다 생각을 했는데 직장 구할 때쯤 한번 또 꼬꾸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직장을 또 구하고 나면 또 잘 될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직장을 그만둬야 될 때가 되고, 여러분은 아직 모르고, 그러나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알지 못하죠.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앞으로 오게 될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늘 그 고민이 있죠. 아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뭘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센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시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고시를 조금 더 잘 준비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변함없이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고시를 더 누가 잘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혼 준비할 때도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더 잘 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 삽니까? 잘 만나야지 잘 삽니다. 네, 잘 만나야지 잘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지 합격합니다. 네,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신학생이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백지를 내면서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답을 달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알지만 너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거는 다 똑같아요. 비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내리고, 저는 가인이 저주를 받은 이후에도 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보고 저는 아직 아이가 없거든요. 열심히 기도해요. 저 믿으시죠? 고마워요 여러분, 믿어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근데 가인은 아이가 있어. 참 놀라운 일이야. 우리 늘 그게 고민이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쟤는 합격을 하고 쟤는 교회도 안 다니고 열심히도 안 하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쟤는 되고 그럴까? 늘 고민이죠. 하나님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더 열심히 하시그랬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될 때 빨리 포기해야지. 참 간결한 문제입니다. 뭘 하고 살 것인가, 그리고 뭘 하고 살 것인가에 같이 플러스 알파로 옵션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누굴 만나서 살 것인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뭘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오늘 또 새롭게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일반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 비전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붙드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뭘 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저처럼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저한테 이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한테 차라리 난 잘 모르겠으니까 이 형제를 만나라. 난 모르겠다 도저히 누구를 만나야 될지. 차라리 이 자매를 만나라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차라리 나보고 대전 가서 살아라, 서울 가서 살아라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 하시면 여러분 성경에 쓰여야 될 사람이에요. 성경에 쓰여질 될 사람들은 조금 심각한 삶을 삽니다. 그 삶을 원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수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뭐라고 살까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십시오! 막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그래요. 잘못 기도하신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응답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응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야 너는 배를 져. 600년? 400년인가요? 300년인가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300년 동안 배만 지어야 돼. 그 삶이 좋아요? 좋진 않죠. 좋진 않아요. 우리 대부분에게 성경에 특별히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말고요. 대부분에게 주시는 삶은 이 원리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27절과 28절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하신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주신 소명은 사명은 내가 살아야 될 목적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죽으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살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땅에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들 바닷속에는 물고기, 산에 있는 짐승들, 또 식물들 이 모든 것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합니다. 자, 아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과 후가 나뉘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이 아담의 일이에요. 아담의 일. 범죄하기 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주 아름다운 나무와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잘 열매를 맺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온 5대양 6대주를 다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이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뭐 먹을 거 걱정도 안 돼요. 여러분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들이 다 아담 한 명을 위한 건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냥 놀고 있으면서도 다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동물들 이름 짓기가 그 아담의 할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사자가 오면 다 사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아담이 무슨 동물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가 한 거야. 그냥 지가 한 거. 평가도 안 받아. 아주 쉬워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차이가 났어요. 그게 뭐냐? 범죄하기 전에는 당연히 나오는 열매가 범죄한 이후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동해야지만 돼요. 그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세팅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 일이 하와 처음에게는 어땠을까요? 쉬웠어요. 그냥 숨통숨통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우고 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그 저주가 뭡니까?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된다? 고생이 많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픈데 너는 남편을 원한다. 남편 안 원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면 아무도 아이를 안 가질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뭐 제왕절개도 있고 또 무슨 뭐 마취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나지만 요 즈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픈데.
근데 남자를 또 원해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자,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표정이 저런 얘기를 도대체 5분씩이나 하고 앉아있나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뭔지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을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았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너무너무 아프게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생물들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이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주시느냐? 은혜를 주세요. 아이를 낳게 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렇게 어려운 아이 낳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게 가인이에요. 그게 가인이에요. 얻었다. 가인이라는 뜻은 얻었다예요. 가인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아, 그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가인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나무도 잘라야 하고, 정원도 가꿔야 하고, 양들은 또 양대로 쳐야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분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의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분업화만 하면 돼요. 자기가 다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온 땅을 온 땅에 자기의 씨앗만 다 채울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낳을 수 있는 만큼만 낳으면 돼요.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아벨이 양도 치고 소도 치고 말도 치고 다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양만 치는 거예요. 그 양을 치는 것도 나는 많이 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몇 명 살지도 않는 땅 가운데서 그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척박한 땅 가운데서 열매를 주시고 삶을 영위하셨을까? 그게 바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을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봤는데 책 제목이 너무 황당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 목적은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굉장히 길더라고. 야, 너무 짧다. 그냥 그 주제가 너무 간결하고 너무 확연해서 읽기가 싫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올라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책 제목이 쫙 떠오르더라고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태초에 우리를 지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랬는데 오히려 아담과 가인과 아벨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예배의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방황을 했거든요. 나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정말 예배하는 게 좋았어요. 저는 아침에 9시에 예배가 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저는요 예배하러 8시에 갔어요. 아무도 안 왔잖아. 그러면 어린이 찬송가도 다 준비해놓고 혼자 피아노 치면서 준비를 했다고. 헌금도 항상 주머니에 넣어놓고, 여러분 이제 웃자고 가끔 이제 500원 어머니가 주시면 그거 쪼개가지고 그걸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500원 주시면 500원 그대로 갖다 드렸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너무 재밌어. 저는 사람들과 이렇게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청년들이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했고 들어보면 사람들이 좋아서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사람들보다는 뭐가 좋았냐면 예배가 좋았어요. 제 꿈은 목사였어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여서 저는 목사가 되기가 싫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목사가 아니라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뭘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뭐 컴퓨터도 공부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다시 난 목사해야 되겠다 하고 그 시간을 저는 특별한 소명으로 생각해요. 특별한 소명. 나는 목사라는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직업이라고 부르지 마. 이거는 특별한 제사장직이야.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완전히 제 판단을 깨트려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건 이미 목사가 되고 난 다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30이 넘었다는 얘기죠. 29쯤 됐을 때. 그러구나, 29이구나. 제가 유학할 때, 저 유학했었던 그 학교의 교수님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그 소명에 대한 그런 적이었어요. 그런데 손을 들라고 하는, 장남들 손 들라고 하는. 손을 들었죠? 손 든 사람이 그 교실의 70%가 장남이었어요. 자, 너희들을 봐라. 너희가 왜 목사가 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교수님한테 대놓고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죠. 영어로 해야 되니까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제 마음. 그렇구나. 나는 왜 목사의 자리로 와 있을까? 내가 왜 목사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일 가운데 뛰어가고 있을까? 자기가 왜 거기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내 환경과 내 삶과 내 경험과 내 은사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목사 일을 감당하는 게 적합하구나 하고 그날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했는데 잘 못하셨어요. 제 늘 마음속에는 무의식 속에 그게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아버지를 도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싫었던 건데 제가 왜 목사가 되려고 했을까? 아버지를 잘 섬기고 더 오히려 도우고 싶었구나. 내 마음속에. 더 이 일을 완성시키고 싶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목사 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찐빵집을 하고 있는데 그 가업을 이어서 더 잘해보고 싶다.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 일을 더 잘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전공을 하고 저런 일을 감당하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잘 맞는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하나님은 다양하고도 독특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무슨 삶에서 무슨 경험을 하고 어떻게 내가 어떤 이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모습 자체에서부터 사명과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공부를 굉장히 못해줬던 분이 의대를 가서 수발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수발치가 아니고 슈바이처럼 살 수 없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셔야 돼요. 그럼 내 소명은 아니에요.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일들을 할 수는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할 때에는 옷이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은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향해 사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그게 1차적인 거예요. 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배우자죠. 네, 세 번째 주제를 같이 나눠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 목회죠. 저는 목사 일을 감당하는 거고 현정이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이제 또 소명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을 만나세요. 배우자는 자기가 돕는 사람입니다. 돕는 사람.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꼭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같이 무엇인가 마음과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잘생기고 예쁜 게 아니라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 자, 그게 이 배경에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본문을 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때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작정. 처음에 우리가 읽었을 때는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을 갖고 있는지를 2장이 그거를 분리해놨어요. 2장이 분리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장에 아담아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지었다. 자, 하와야 둘이 잘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어떠한 성격과 어떤 성향과 어떤 마음과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지켜보셨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그런 작정을 하셨지만 사람이 하는 일을 보셨어요. 19절을 보십시오. 아담에게 동물을 보내시며 아담이 하는 일을 보고 계세요. 우리 같이 2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무엇을?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돕는 배필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배우자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여러분 고려하시죠? 내 키가 한 170쯤 되니까 나는 180쯤 되는 남자를 만나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봤어요. 그 그림이 아주 예쁘게 보이는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170되는 자면 185쯤 되는 형제를 만나요. 아주 아름다운 힐도 하나 신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저는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174니까 190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아내가 앉을 때 의자 위에서 안아요. 진짜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안을 수가 없어. 내가 안겨야 되니까 항상. 나보다 크니까. 고려하는 키도 있고 가정 형편도 있고 가정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핵심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내 소명과 같이 갈 수 있는 소명.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셨습니까? 내 성격은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알아야 돼요. 이 선택의 문제가요, 창세기 6장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창세기 6장은요, 결혼이 혼잡해졌을 때의 삶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문제냐?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지? 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오늘 아침 큐티에도 써놨어요. 녹음해놨어요. 잘 보십시오.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자, 핵심은 뭐냐면 가인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자녀들이 나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신앙을 붙들었던 셋의 자녀들도 아이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마치 삼손이 드릴라를 취한 것과 같은 거죠. 즉 자기 소명이 삼손 같은 경우에 사사잖아요. 그런데 그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취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서 명성도 있고 용사도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혼인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에게는 2,00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하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여자들의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왕궁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2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나서 포로로 갔다가 귀환했을 때 에스라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남아있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1차 때 포로로 왔던 사람들이 여자를 취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방 여인들을 막 취한 거예요. 가슴을 찢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었다는 육신. 더 이상 그들을 살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결혼은요, 소명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들게 하셨던 것을 흐려지게 해서 육신되게 했습니다. 즉 자기의 욕구대로, 욕정대로 살게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아니나 다를까 이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있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오늘 어디 갔다 이제 오는데 라디오에서 그 얘기가 나왔대요.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았던 이야기들이 쭉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인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살았던 이야기들을 쭉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녹음할 수 없을까? 제가 이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화로. 자,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히 하나님 여호와의 종교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좀 세게 정리를 하셨어요. 독신이 좋다고 하십니다. 왜? 복음 전파에 있어서 독신은 훨씬 좋다. 그러나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한다면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해라. 물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조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을 해라. 그러나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맺을 수 있느냐니 같이 맺을 수 없다. 라고 딱 잘라진 게 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놀라운 얘기를 베드로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즉 아주 죽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여러분 선교할 때 어떤 작정을 하고 합니까? 순교할 작정을 하시죠?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표정 이상합니까? 네? 순교할 작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죽을 작정을 하시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죽을 각오로 그 사람을 전도할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남편의 그 아내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부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집안이니까.
시작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에요. 10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2번 유산을 하고 어마어마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겪어야만 했고 그리고 10년 동안은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연애의 기술을 터득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그 표정은 왜 그런지 알았어요.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뭐 만나야죠.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요. 제가 연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터득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찾다 보니까 참 형제들은 좋겠어요. 자매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지. 그래서 밖에서 결국에는 다른 형제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매들을 빡시게 제자훈련을 시켜가지고 외부에 있는 형제들과 결혼을 시켜야 되나? 쉽지 않은 결론이에요. 21세기에 바울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예요. 그러나 청년이부 이송일 목사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몇 명 결혼시켰다? 34명 결혼시켰다. 축복해 주십시오. 아무튼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앞두고 여러분이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은 먼저 뭐다? 소명이다. 사명은 무엇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누구다? 예뻐서 결혼하고 잘생겨서 결혼하고 집이 좋아서 결혼하고가 아니라 소명을 같이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만나자마자 그거부터 물어보시면 여러분 좋아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소명은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 순장님 같아서 싫어요. 처음에는 좀 미끼를 던지세요. 미끼를 던지시다가 유혹을 좀 하다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때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명을 같이 조율을 하세요. 자, 4번째 마지막입니다.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여러분이 실험을 하고 살든 여러분이 교수 일을 하든 직장에서 사무 일을 보든 아무 상관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 삶 속에서 그 척박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도 월급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잠깐만, 월급을 주실 때쯤에요, 여러분. 월급을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월급을 주시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월급을 붙들고 가끔가다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월급이 주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귀한 돈이 주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하죠.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감사드리는 삶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살면 되는가? 겉으로 보았을 때. 근데 여기에 차이가 나는 장면이 가인과 아벨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 가운데서 가인과 아벨의 삶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있어요. 자,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6절. 제가 미쳤나봐요. 40분을 설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중요한 얘기라 같이 이 정도 나눕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자,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가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회해서 얘기하셨어요.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은 낯을 들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을 똑같이 보고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봤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낯을 들고 다니지 못한 것을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 너가 왜 낯을 못 들고 다니냐? 왜? 석지야, 너 왜 낯을 못 들고 다니냐? 이유가 죄를 짓기 때문이다. 죄를 짓기. 하나님께서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그 삶 가운데 드렸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는 예배로
삶 속에서의 믿음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얘기하려면 좀 깁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이끌어가는 거죠. 같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사람을 만나서 그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똑같이 드릴지라도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4장 16절을 보면요, 무서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설명을 했어요. Cain went out from the Lord's presence.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그가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그가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비록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녹성을 쌓았습니다. 즉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가인은.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보다 더 강력하고 빠르게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보니까 가인의 자녀들이 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런데 더 빠르고 더 잔인하고 더 폭력적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타난 이야기가 세세족보에 나옵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애 낳고 그냥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고 별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4장 26절에 나오죠. 비로소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영어 성경에 히브리어는요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쓸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월십도라.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같은 말. 차이가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예배하는 삶,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6장 4절 이하에, 그러니까 6장 4절 아까 봤을 때 어떤 세상의 여자들, 세상의 남자들을 만나서 오히려 용서와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6장 5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성공했는데 더 좋은 문명을 만들어냈고 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실망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계획과 생각과 마음이 다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이 앉아있어요. 저는 각 분야와 각 생각과 판단이 다 다른 놀라운 집단력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핵심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내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성공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 삶이 성공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내가 두 갈래 길 가운데에서 두 개 같이 가면 좋지. 성공과 명성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 뜻도 같이 가면 좋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해 줍시다. 망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야 돼.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갈 수 있다는 그 용기를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가로 이 부분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자훈련이 날로 쉬워진 게 아니라 자꾸 뭐가 추가된대. 그래서 빨리 받을수록 좋대요, 여러분. 빨리 받을수록. 뭐가 자꾸 추가된대.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추가시켜 주신 게 있어요. 그냥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뭘 추가하셨냐? 완전히 죄로 망가진 탄식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 일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땅끝까지 이르러 외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제자 삼으라. 저는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이 땅 가운데서 도대체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가 이런 것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에 들은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하는 친구들에게 유대 가운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잖아요. 근데 온 유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을 좀 시킵니다. 먼저 무슨 복음 전하는 일을 끝에 나가가지고 전하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장 동료들,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시켰어요. 즉 이 일은 하나 플러스 된 거예요.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면서 또 배우자도 찾아야 되면서 거기다가 복음 전하는 일을 직장 동료와 가족과 사회 속에서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 삶을 좀 소개를 할게요. 저는 777 계획을 좀 짰습니다. 777 계획이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7년 동안은 미국에서, 지금부터 7년 동안은 한국에서, 7년 동안은 중국에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깨졌어요. 그리고 다시 세워진 계획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의료 선교대회 있던 거 아시죠? 거기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것을 샀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기 인생을 반으로 쪼갰어요. 40살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40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3등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2등분 하면 40, 40인데 3등분을 하면 30, 30, 30이에요. 30살까지는 온 유대와, 즉 내 가족과 내 친척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나가고, 30부터 60까지는 사마리아를 향해서 갈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는 뭡니까? 같은 민족과 사람들인데 내가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 저는 특별히 가출한 청소년들을 요즘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60 이후부터는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땅끝은 어딜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의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다 아는 얘기 같은데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비전과 목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상한 형이상학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 이 일을 하셔야 돼요. 먼저는 30살까지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려면 제자 훈련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30살 이후부터는 여러분 혹시 가능하다면 이 훈련받은 이 훈련의 도구를 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아이들을 향해서 훈련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비전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60 이후에는 선교지에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일을 쓰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천국 가서 90까지 살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90 이후에도 한 30년 더 살게 하시면 우주를 한번 가보세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